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성경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복을 베푸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가장 아름다운 인사말은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라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 재채기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죠? bless you 그러잖아요.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성경에 근거한 인사말로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God bless you 해볼까요? 시작.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의 문화는 안녕하십니까죠. 밤새 안녕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냐 얘기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외적의 침입으로 힘들었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관심은 생존해내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인사말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blessing입니다. blessing.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의 맨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각 장마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비판받아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복만 열심히 추구한다는 소위 기복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복신앙이라고? 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진짜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밖에 내가 하는 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추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소위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복들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복을 받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에 귀담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순종은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기 위한 얄팍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그 자체로가 복입니다. 순종은 그 자체로 복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자식이 가장 이쁠까요? 공부 잘하는 자식도 이쁠 거예요. 잘생긴 자식도 이쁠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식이죠. 순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 안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 밖에 들에 있어도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즉 상황이나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을 결정하는 것은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삶이에요. 온도계 같은 삶. 이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그 환경의 온도에 따라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라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조절하고 변화시켜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결국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시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복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변수가 아니라 순종이 변수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변수예요.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복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뭐 한다고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고 복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쫓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을 주도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하는 환경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행복 공식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H는 D분의 C입니다. H는 D분의 C. 여기서 H는 happiness, 행복입니다. C는 capital, 돈입니다. 좋아하시죠? D는 desire, 욕망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려면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복해지려면 돈이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한없이 커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불안감도 동시에 커집니다. 여러분, 지금 버는 돈이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러운 사람 거의 없을걸요? 지금보다 조금 더 원할걸요? 연봉 협상에 나서면
여러분의 헌신도를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말할걸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함께 돈이 함께 비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끝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불행한 거예요. 결국 관건은 뭐입니까? 우리의 욕망을 줄여야 합니다. 욕망을 줄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안에만 가두면 그것은 욕망이 됩니다. 그러다 언젠가 그 욕망은 썩고 부패하고 말죠. 자, 거짓이라는 뜻의 한자어 위가 있죠. 위. 위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위. 이 위가 나만을 위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인 변에 이게 위가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게 위예요. 거짓이에요. 자, 나만을 위한 욕망.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입니다. 나만을 위한 욕망. 그것은 가짜 복이에요. 그래서 복은 썩고 부패한 욕망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이 복은 흘려 보내야만 합니다. 흘려 보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을 운반하는 수송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그리고 직장의 캠퍼스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러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욕망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의 반죽 그릇과 광주리에 떡반죽 그릇에 다른 사람도 함께 손을 넣고 같이 먹어야 합니다. 모두가 잘 되는 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모두가 잘 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미국 최대 가전제품 회사 GE가 임원을 선발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부하 직원들이 얼마나 잘 됐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남을 대표하고 이끌 수 있는 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복은 다른 사람을 함께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그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면서 함께 잘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 펌프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펌프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돌아서려던 순간 펌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펌프 아래에 돌을 들면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지만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을 4분의 1쯤 펌프에 부어서 메마른 가죽을 축이면 그 가죽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때 남은 물을 서서히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에 다시 물을 넣고 마개를 꼭 막아서 그 위에 돌을 덮고 이어서 모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사막에서 누구라도 그 통 속에 들어있는 물을 발견했을 때 단번에 마시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 속의 물이 계속해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명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단번에 마시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그 지침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통 속의 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마중물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마중물이에요. 펌프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어서 그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나만 한 번 먹고 끝나는 한 바가지 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마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중물인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욕망으로 썩고 부패하게 끝내지 말고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러 갔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욕심이 가해서 이틀치 3일치 저장해서 욕망이 되는 순간, 그건 다음날 일어났을 때 벌레가 쏟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복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 흘려보내는 마중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종의 마중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이 작은 공간이지만 함께 이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함께 축복하면서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분, 여러 성도들의 헌신과 마중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그들의 물질의 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마중물의 은총을 입으며 함께 순종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나중에 빚을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빚은 자기에 대해서 끝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서 마중물과 희생과 순종이 있어야만 우리의 아픔이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순종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과 마중물의 순종이 있었기에 여러분, 죄가 계속해서 전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마중물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끊으셔야 돼요. 넘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복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막상 순종해서 그 통 속에 있는 물을 펌프에 다 집어넣는데 정작 물이 안 나올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만 손해보고 나만 목말라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십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치셔가지고 그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순종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치세요. 그리고 7길로 도망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이 던져주는 겁박에 속아 넘어가고 그들의 힘이 훨씬 더 세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이 던지는 유혹거리와 그들의 공격거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저마다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해서 묶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여러분이 과거에 아프고 상처받고 실패했던 그 기억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들이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아픔과 상처를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부터 빼앗아 왔습니다. 자신이 아들만큼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실패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못 드릴 것 같아요. 내가 또 하나님께 드렸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문을 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린 낙지다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죽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문을 열지 못하는 그 영역 속으로 미움과 분노와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고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묶여있는 모든 묶임을 풀어주시고 그 순간 죽음이 떠나가면서 생명이 들어오는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가 칭칭 감고 있었던 그 묶임을 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묶임이 풀어야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풉니까? 죽은 사람이 풀 수 있어요? 아니죠.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묶여 있는 것, 여러분의 삶의 진로에 묶여 있는 것들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절이에요. 가정법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묶여있는 모든 복이 풀어져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도 건강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재산에도 넘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빌리지 않고 도리어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가 아름다운 별이 되어 반짝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어린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나는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기록된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여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속에 살아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전에 먼저 비가 올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전에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작은 지팡이 하나로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먼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사람은 두 눈이 번쩍이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십자가의 순종의 결단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처럼 여러분도 순종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버지는 항상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아버지가 처음 제가 5학년 때 개척교회를 할 때 예배당에 3분의 1을 막아주고 합판을 막아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때마다 우리 집은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의 찬양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세상에 복이 없으니 하나님의 복이라도 필요해서요? 아니에요. 세상의 복은 욕망이에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자녀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꿈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진로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꿈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마중물로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에 대해 그 축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천후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얼마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던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두려워할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에 앞서 순종을 말씀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많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복이 그 복 자체만 구하면, 선물만 구하면 그게 우상이 되고 말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선물들이, 그 모든 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 함이 복이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그런 줄 알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을 꺾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 꼭 필요한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순종의 문을 열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찾아와서 그 순종의 문을 막아서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종하면 네가 손해보고 너만 억울하고 너만 불쌍해진다고 자꾸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겁박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요.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고 순종의 문을 여시는 순간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얻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